이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제 10년 지나면 유다는 멸망합니다. 유다 멸망을 앞두고 이 10년 전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방금 전에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실 것이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여겨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여 옮겨 심으신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 사람들이 마냥 이 꽃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이미 택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행위, 그 순종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여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 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포로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는 언제쯤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그거였겠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런 포로 생활을 허용하신 것이다 하셨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쯤 우리를 풀어주실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의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향을 잃고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는 더 없는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 구체적으로 2년만 버티면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그들에게 부푼 꿈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한마디로 대충대충 빈둥빈둥 살았죠. 이제 곧 풀려나서 돌아갈 것이니까 굳이 제대로 정착해서 살아보려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포로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편지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포로들에게 보냈습니다.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야다 왕과 왕과 모든 대신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구나.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짓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 포로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5절에서 7절 보시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서 대충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바벨론 땅에 정착해서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서 제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곧 돌아온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빈둥거리면서 일도 안 하고 대충 시간 때우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곳 사람들의 평안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대로 정착해서 살라 하십니다. 내가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말라 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나에게 받은 말씀처럼 거짓을 예언한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예언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늘 있는 일입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 때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죠. 우리들이 흔히 갖게 되는 이 구원에 대한 생각, 즉 인스턴트 구원을 경계해야 합니다. 힘든 거 없이 즉시 편안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즉시 곧바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을 처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전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가 뚝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구원도 마치 그렇게 여깁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곧바로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편안함과 만족함이 그 결과로 즉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얄팍한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당장의 기분 좋은 구원 경험을 원하는 것이죠. 돈도 잘 벌리고 몸도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도 하고 그야말로 만사형통으로 구원의 경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잠깐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곧바로 그 징계를 이제 끝내시고 편안함과 만족함이라는 구원의 결과로 우리를 즉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싸구려 복음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신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게 편안하고 만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쏟아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핵심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그 관계의 복인데, 그 관계가 여기에는 전혀 들어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하나님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 싸구려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고 깊어지게 하는 길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해로운 것은 그대로 안 되면 급작스럽게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삶을 놔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고통과 고난이 닥쳐도 그거를 이겨내고 견뎌낼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계속 쓸데없는 질문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이러다가 삶을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충 되든지 말든지 막 살아버립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유대 포로 수용소에서 그때 그 잔혹한 현장에서 금세 얼마 못 가고 죽은 사람들과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았던 사람의 차이가 이것이다 그러죠. 포로 수용소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답니다. 이 끔찍한 포로 생활이 금방 끝날 것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나름대로 희망의 날짜까지를 딱 못 박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언제 날짜에 우리는 풀려날 것이다. 그럼 이제 그 날짜가 이제 소망이 돼서 그 고통을 견디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금세 그 날짜가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신세는 여전히 가혹한 고통의 현실일 때,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 속에서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삶을 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금세 그때부터는 다 포기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버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냉철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혹한 고통의 현실,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이 마실 물을 조금씩 아껴서 얼굴 닦고 또 깨진 유리 조각을 갖다가 면도를 합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고 버티겠다라는 표시입니다. 내 현재의 삶을 그냥 근거 없는 낙관주의 또는 아무 소망 없는 비관주의에 떠밀러 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누가 본다고 마실 물 아껴서 얼굴을 닦고 면도를 합니까? 세수하고 면도한다라는 것은 비인간적인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렇게 세수하고 면도를 하는 사람은 그 현실을 버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현실을 제대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자녀도 낳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기도 하라는 말씀은 그 포로 생활의 현실 중에서도 세수 면도 제대로 하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예언처럼 금세 풀려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2년 안에 풀려난다 했었는데 이 2년 안에 풀려난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그런 근거 없는 낙관주의랑은 전혀 거리가 멀게 하나님은 70년을 얘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좀 너무하다 싶게 오랜 세월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신다라고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신 것이지 끌려간 것도 아니라 하셨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능히 지금이라도 곧바로 풀어내실 수 있는 분께서 70년의 기간을 바벨론에 묶어두시냐는 것입니다. 곧 풀려나겠지 하며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소망을 두고 현실을 대충대충 살던 포로들에게는 참으로 막막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랍니다. 참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죠. 11절 이어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처한 현실은 내 눈에 보기에는 재앙 같고 절망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이 70년 포로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평안이고 그것이 오히려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구원을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즉각 해결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즉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혹시라도 하시더라도 내가 회개하면 또 그 즉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구원을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즉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오롯이 다 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즉시 만족하고 편안하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감사가 나오는 것.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찬송이 나오는 것.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처럼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70년이기는 해도 우리가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것은 우리가 혼자서 그 기간을 외롭게 견디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간들을 너희가 당면한 그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시간들이고 그 시간을 너희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현실을 제대로 그러니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 너희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비로소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주님, 그 여호와로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비록 그 기간이 짧은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70년이라고 하셨죠. 70년이 차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면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독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거가 보이실 겁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14절 시작해서 14절 마지막에 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그냥 내가 막 마음 먹어서 긍정의 힘으로 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댔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내가 드디어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왜 그토록 열심히 봅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나를 설득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을 그 안에 씨앗으로 심어 주신 자, 거듭난 자, 오직 거듭난 자만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갓 태어난 아이인 때는 비록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은 그 특성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자는 점차적으로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말씀을 납득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먼저 주권적으로 심으신 구원하신 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설득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설득시키는 과정, 이게 바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이지 결코 내 의지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듯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생명을 이미 심으신 자에게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긍정의 힘으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사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조금만 어려움과 고통에도 금세 픽픽 쓰러지게 합니다. 그 낙관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면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비관주의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비록 이해가 안 되고 쉽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건하게 믿고 그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에 뿌리 박는다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건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자, 좋은 무화과로 선택하여 부르신 그 포로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그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벨론은 물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내 삶의 온전한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그냥 다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다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죽이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주님만 의지해도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온전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서 나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는 그래서 오늘도 내게 족하고 내일도 그 은혜는 내게 족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올인이다 했죠. 그걸로 이미 하나님은 모든 증거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 속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70년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현실 속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이 70년 그냥 헛되이 고생하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현실, 이 현실에서의 삶은 결코 헛된 쓸모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70년 고난의 시간, 징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장을 주십니다.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의존성을 배워가게 하십니다.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런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는 진정한 신앙의 대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들, 그들이 진짜 전혀 꿈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이제 그들은 그럼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들에게 이제 남은 거는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그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성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회당이라는 것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시로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부터 회당 중심의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 거기에 이제 회당부터 세우고 공동체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각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회당에 모여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갈증이 깊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이 문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합니다. 그리고 막 편집해서 마침내 이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이 중요한 기틀을 그때부터 이제 마련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자기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서 그거를 찾아갑니다. 그걸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기틀들을 그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우리 조상에게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우리는 안 되는 거구나.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구나.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은 지금 자기들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죠.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늘 4절도 보십시오. 7절도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걸 확인했죠. 누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것입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씀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니네가 운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 허락 없이 그들이 불행하게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아, 내가 재수가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혀 가게 한 것이구나. 내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현실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다 마땅하다라고 여겨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 억울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도록 빚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말씀, 바벨론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아주 유사한 내용의 편지를 신약에서 바울도 이 편지를 쓴 적이 있죠. 그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지금 당장 1, 2년 안에 곧 재림하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어서 많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막 게으르게 지내고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면서 그런 모습들로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예수님이 그렇게 1, 2년 안에 시간 딱 정해놓고 즉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도둑같이 그 날이 온다. 그러니까 깨어 근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되 게으르지 말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내라. 그러죠. 바울은 심지어 게으르게 행하여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뭐래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쓰는 편지에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 편지에 남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비록 많은 환난을 당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지금 우리들에게서도 이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나의 오늘, 내일, 매일 그 일상을 통치하시는 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쉽지 않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힘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 긍정의 힘, 마음먹기, 심리학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심리학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라 했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십시오. 근거 없는 낙관주의, 또 비관주의, 이런 거짓말에 속아 현실을 외면하거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의 이 현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매 순간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항상 기뻐해도 되고 범사에 감사해도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낙심하게 하는 그 현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건 어떤 고난 속에 있건 너희가 어떤 의심스러운 환경 속에 있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